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4, verse 7 through 11.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미룰까요? 내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을 미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더 이상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더 이상 내일이, 우리는 늘 자고 나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잘 대비가 되어 있을까? 영화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가끔 영화를 소개를 하면 말씀은 잘 생각을 안 하고 영화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 룩업이라는 말은 어떤 천문학자와 학생이 지구를 파괴할 만큼 거대한 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문학자와 학생은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TV쇼에 나가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미디어에서는 온갖 뉴스가 범람하고 가짜 뉴스도 이렇게 유포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행성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라, 룩업 하는 그 세력들이 생기고 또 반대는 보지 말라는 거죠. 위를 보지 마라, don't look up. 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이렇게 양분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 룩업을 외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비할 기회도 찾지 못하고 망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작과 끝을 믿는 종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잘 대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말이 올 것을 믿고 잘 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비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언하셨습니다.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죠. 조롱했죠. 그 결과 홍수가 닥쳤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Don't look up. 다가올 재앙을 말해도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 이 말을 믿어도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왔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신학적으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분명히 오실 때인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올 줄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당장 내일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 공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공고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더 깊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에 취하거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술 취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약이나 어떤 도박에 내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취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 자체는 좋은 거예요. 적당한 운동은 좋은 겁니다. 근데 운동에 지나치게 취하거나 운동에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거죠. 낚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낚시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시만 한다.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도 적당히 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취하거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어렵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항상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는 그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베드로의 가슴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도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라. 다른 것에 취하거나 지배를 당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잘 안 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통계를 봤더니 하루 평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시간이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한 24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목을 보시면 24시간이 모자란다면서 이거 바쁘다는 얘기죠. 바빠서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란다. 그런데 문제는 10분 기도하기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보면은 육체의 살은 포동포동해지지만 영혼은 영양실조를 걱정해야 될 때라고 기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하루에 셀폰을 보고 SNS를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곳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기도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 권고는 뭐냐면 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입으로 나는 제자예요 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을 속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망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남나요? 마지막에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연인들 생각하면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렇게 사랑하는 게 뜨거운 사랑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뜨겁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굉장히 그 근육이 뻗거나 긴장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는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또는 운동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근육을 쫙 펴서 달리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도 쓰입니다. 저 운동 선수들의 근육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그 스포츠를 위해서 얼마나 온 몸에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달려 나아갑니까? 이러한 모습과 태도로 형제 사랑하기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 올림픽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듯, 제가 지난번에 그 게임할 때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적당히 사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뜨겁게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듯이 왜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줘야 되는가? 8절에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잠언 10장 12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거나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거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드러내는 거죠. 잘못을 폭로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매우 곤욕스럽게 하거나 때로는 굴욕을 주는 그러한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 번째가 좀 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막 드러내고 소문내고 그 사람이 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알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알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할 때에 그것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불러서 증인을 세워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서야 세리나 이방인처럼 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자기의 소명인 것처럼, 마치 자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은 의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도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래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는 이라는 필로스와 나그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합성된 단어로서 대접, 이것은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대접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초대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접을 잘해야 되겠죠. 특히나 먼 곳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당시에 사도 바울은 순회를 했잖아.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디에서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교회 건물도 없었지만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호텔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또한 그때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 집을 가진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게 되는데, 베드로의 권면은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라고. 그런데 대접을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합니까? 돈이 들죠. 아무래도 오면은 밥이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냥 내가 해야지 하다가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야.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쟤는 나보다 나은데 나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대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진심으로 원망 없이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왠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남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가 뭘까요? 요즘에 보면은 참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암에 걸리고 뭐 불치병에 걸리고 뭐 에이즈에 걸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충분한 사랑이나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 이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약점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공고는 뭐냐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사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은사를 주셨냐?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약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대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나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안 써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다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뭐를 줘요. 근데 그거를 받아놓고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거를 다른 애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내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럼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말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데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을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말로 인해서 사고가 끊이지가 않아요. 이민교회가 모이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막 허물을 들추고 막 즐거워하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냐?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막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점,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막 욕하고 막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특히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가끔 봉사할 때 보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교만에 빠지기가 돼요. 또 어떤 문제가 빠지기 쉽냐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할 때가 많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이고 잘했습니다, 뭐 멋집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막 신이 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쓰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 태도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해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모이면 하나님 찬송하셔야 돼요. 모여서 남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모이면 하나님 찬송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모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서로 하라고 하는데,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영광은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를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막 드러내고 막 나를 어떻게 막 어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